오늘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되기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했고 떨고 마음이 약해 있었다라고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도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어서 속히 나가서 그 곡식들을 거두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부어 주시나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 이 지역 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침묵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자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이 한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십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 전역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게 되면 델포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비문에 보면 갈리오가 AD 50년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갈리오의 원래 본명은 갈리오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갈리오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의 친동생이었어요. 세네카는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저술가요, 연설가요, 정치인이었죠.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가 젊은 시절에 로마는 세네카가 다스린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갈리오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집안의 양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갈리오의 아들이 되어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리오가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 AD 65년경에 갈리오는 형 세네카와 함께 네로 황제를 암살하려 했다는 정적들의 모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 형제들에게 자살을 명령하여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리오가 그의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새로운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한 것입니다. 총독이 처음 부임하면 언제나 백성들의 민심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민원들을 들어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노모스예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법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율법보다는 로마 법을 어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당시에 로마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기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기독교가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총독 갈리오는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엉뚱한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유대교의 언어와 명칭의 문제이고 유대교의 율법에 관한 내용임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인 논쟁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논쟁은 너희의 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끼리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판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사정없이 쫓아내 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공무원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론과 민심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항상 이 공권력은 민심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민심의 촉감을 세우는 거예요. 재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라 재판의 형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민심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무죄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판례가 남게 되어지잖아요. 앞으로 다른 총독들이 비슷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이전 판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가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재판은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 이 순간 고린도를 다스리는 가이오 총독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제국 사이에서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앞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갈리오가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정말 뜻밖의 돕는 자를 만난 거예요. 갈리오 총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판결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를 할 때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각 장관들,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경찰서장들 다 기도해요.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민센터 동장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국어 공무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잖아요. 저는 얼마나 이 두 정상을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이슈, 백신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또 반도체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놓고 한 나라의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결국 유대인의 고소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 편을 들어주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이후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까지 나가는 그 선교의 대로를 열어놓은 것이잖아요. 이제 이후로 어느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진정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합니다. 1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대신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때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에 매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또 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몽둥이를 가지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때려버린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들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 매를 맞았죠. 그리고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며 에베소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잡혀가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몇 달 더 고린도에 머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시킨 거예요. 바울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이번에 고린도를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정말 강렬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제자훈련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도 세워놓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재판 이후에 바로 떠난 게 아니라 몇 달 더 머물며 악착같이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것입니다. 한번 제자훈련 시킬 때 그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이번 한 번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함께 하더라고 말씀했죠. 평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옮깁니다. 이것은 여성 리더십, 여성 사역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든든하게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까? 강력하게 제자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퍽퍽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이후에 이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와 같아요.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견고한 짐과 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야만 이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입니다. 군사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성도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복음의 공수 특전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어디일까요?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었던 교회이죠.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려갔죠.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 있었나요? 같이 떠났나요? 아니죠.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과 함께 떠나지 않고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고린도에 남아서 고린도교를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든든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따라다니며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복음에 완전히 헌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와 나눔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아멘. 아멘.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이죠. 구별된다, 헌신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거죠.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시린 규례는 어떠합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것이죠. 머리를 안 자르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거죠. 남자가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머리를 늘어뜨립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나시린 서약주님을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 긴 남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지금 서약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나시린 규례는 평생 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나시린 서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면 삼손이나 사무엘이고 신약의 예를 들면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이었죠.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경우는 20년 혹은 7년, 짧게는 100일, 60일, 30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원한 기간 동안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시간을 여러분들 내어서 나시린 서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2,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자르는 거니까 서원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일찍이 서원을 했었는데 지금 갱그레에 와서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시린 기간은 갱그레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시린으로 서약한 이후에 이제부터 나는 머리를 안 자르겠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나시린 코스를 밟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이전에 서운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머리를 자르면 이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제가 학력고사를 보기 전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학력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완전히 빡빡 밀어버립니다. 빡빡 자르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의 친구들이 저보고 땡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되려고 지금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학하려는 사람에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땡중 부르니까 이거 영 불편한 거예요. 나 목사 될 사람이라고 막 거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머리를 빡빡 자르고 정말 공부에 집중하고 정말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어제 제가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는데 순간 충동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걸 완전히 한번 자르고 목회에 임해볼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혐오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 촬영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자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어떠했냐면요, 완전히 머리를 미는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교회 개척에 임해야 되겠다 라고 헌신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나시린으로 헌신했던 이후에 나시린으로 헌신했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약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쟁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3차 전도 여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로 갈 것이고요. 거기서 3년 동안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그 인생 앞에는 마지막 사역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고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사역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약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전도사에게 불태우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나시린으로 헌신한 한 사람의 믿음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나요? 시간을 정하셔서 머리 자르지 마시고 한번 나시린으로 서약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완전히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모든 미디어와 모든 방송과 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시고 온전히 하루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신 후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에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런 헌신과 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십니까? 나시린으로 서약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목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약하시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